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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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사사기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명시하면서 영적 리더의 부재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 가나안을 점령하기 앞서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지 여쭈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고 확신까지 주십니다. 유다는 12지파 중 76,500명의 가장 큰 군사력을 가진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넘겨주었노라 하시며 이미 이루신 승리를 말씀하셨지만 유다는 혼자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점령할 땅과 가까운 지역의 점령지를 뽑은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올라가자고 상부상조 협약을 맺고 전쟁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첫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사기 저자는 유다가 올라가매 라며 유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즉 이것은 유다가 시므온과 협약하여 힘을 불린 것과는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얻은 승리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아도니 베색을 만나게 됩니다. 아도니 베색은 강국을 다스린 왕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는 세겜의 동쪽에 있던 베색의 가나안 왕입니다. 그리고 주변 70명의 왕들을 잡아서 그들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개에게 먹이를 주었으니 권력과 군사력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가 부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는 그를 쫓아 결국 그를 잡아서 그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도니 베색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고백합니다. 옛적의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는 사사기에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첫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끌려가다가 유대인들의 종교적 경외심과 민족 의식의 원천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승리의 현장인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본문 7절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라고 하는데요. 아도니 베색의 결정적 죽음에 사람의 물리적 타격이 아닌 죽음의 시점을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였다는 해석을 불러일으키며 그의 죽음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론이었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사기의 저자는 여호수아의 부재를 말하지만 그들을 직접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도니 베색이 받은 심판을 모델 삼아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끝이 좋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하고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무역과 전쟁을 통해 지중해 연안 지역과 여러 섬을 식민지로 삼았고 많은 재물을 축적한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곳은 점령의 대상이자 성망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불순종이 파생된 주소를 찾아가 보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신을 섬긴 것이고 가나안 주민들을 노예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년을 가져다주는 생산의 신이었고 그 우상신이 있는 가나안은 정말 기름지고 풍족하며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눈이 멀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을 약속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던 풍요와 생산의 신을 자신의 편으로 놓아두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신앙인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삶의 지표를 바꾸는 모습처럼요. 아마도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순간이 성공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아도니 베색이 70왕을 죽이고
강국을 이루었을 때 왕좌에 앉아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공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행했던 것과 똑같이 그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성공으로 안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 진짜 성공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날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부터, 아니 우리를 창조 전부터 사랑하시고 지키시기 원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나타내 주시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그 수단과 방법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며 그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 욕심에 우상을 섬기며 가나안 주민을 노예로 삼아버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불순종은 혼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약적 속성이 있어서 이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 파기한 쪽이 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접적 언약을 맺지 않은 아도니 베색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하물며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도니 베색이 하나님이 내가 내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 내게 갚으신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마치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를 함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언약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베냐민 족속을 치며 자신의 살을 잘라내고 도려내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심판을 독자들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심판이 이르기 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없이 회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망각한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하셨지만 또다시 그들은 점진적으로 더 큰 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베냐민 족속을 치면서 자신의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요,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검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책임지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계산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적 원리로 열심히 힘을 내어보지만 믿음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남들만큼의 성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같은 세계의 절망과 좌절로 죄의 순환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내 삶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복되는 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주권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죄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죄를 끊어내는 것 또한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사사기 1장 2절에 그 땅을 이미 넘겨주었노라 라고 하신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우리의 전인격에 새기고 나타낼 때에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지겹게 반복되고 있는 악순환의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런 것이 있다면 조용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세상의 힘의 원리와 물질적 가치로 정립되어 버린 내 마음과 내 생각과 행위를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나의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지금 다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우리 안에 반복되는 지독한 저주와 죄가 끊어지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뜻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하여 아도니 베섹처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그날까지 승리합시다. 샬롬. KBS 스포츠 야구 중계를 대표하는 히트 상품이 타카피의 치고 달려라 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야구 선수가 잘해야 하는 능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치고라는 가사는 정확한 타격을, 달려라 라는 가사는 스피드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타격과 스피드는 야구 선수의 기본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파워, 순발력, 수비 능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팀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벤치에 앉아 경기를 구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야구 선수를 가리켜서 반쪽짜리 선수라고 부릅니다. 비단 야구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나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반쪽짜리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반쪽짜리로 서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남아있는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들 눈앞에 있는 대적들을 다 내쫓아서 그 땅을 온전히 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대적은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눈앞에 있는 대적은 가나안 땅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산지와 지형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군사작전을 짤 때도 이스라엘보다 유리합니다. 게다가 가나안에게는 철병거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철병거는 그 당시의 최첨단 무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익숙하지도 않고 철병과 같은 최첨단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은 대적을 앞에 두고 올라가 싸워야 하지만 올라가 싸우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하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고 반쪽짜리로 서려고 합니다. 그런 반쪽짜리로 서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승리를 명하고 계십니다. 어떤 승리일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승리는 결코 세상에 속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승리입니다. 우선 세상에 속한 승리는 상식이 통하는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하나님의 올라가 싸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의 형제인 시므온에게 나와 함께 올라가 싸우자라고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수적으로 불리해 보이니 시므온에게 함께 가자고 한 것이죠. 이것은 전쟁에서 굉장히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만약 유다가 하나님께 속한 승리를 해야 했다면 유다는 혼자 올라가야 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외로운 싸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가 하신 그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승리는 믿음이 통하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세상에 속한 승리는 내가 싸우는 승리입니다. 19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만 골짜기에 철병거려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다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신들에게 철병거와 같은 무기가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다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더라면 유다는 하나님이 유다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속한 승리가 하나님이 싸우시는 승리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속한 승리는 그 목적을 세상에 두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편하고 즐거운 것을 누리는 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28절에서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충분히 힘이 강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세상의 경제적 편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 살고 잘 먹는 것을 이 전쟁의 목표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목적은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를 세워서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승리보다 세상에 속한 승리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승리를 하면 할수록 자기의 삶의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 판단하는 절대 기준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그 결과는 모두가 다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여 각자 자기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는 그러한 운명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운명을 맞이하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승리를 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운명을 맞이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께 속한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의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철병거려된 가나안 족속을 남겨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전쟁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철병거려된 가나안 족속을 남겨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싸움에 이스라엘을 초청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 이스라엘을 구경꾼으로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파트너로 부르셔서 동참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하면서도 세상을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세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재산을 누리고 그들을 노예로 부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싸움의 파트너라기보다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림돌이 된 것은 외부에 있는 가나안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 내부에 있는 그들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그들 내부에 있는 탐욕, 편안함, 열등감들이 바로 그들의 대적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을 들려줘야 합니다. 진짜 대적은 바로 너희 자신이다. 너희 안에 있는 탐욕, 편안함, 열등감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 안에도 진짜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전사로 오셔서 하나님의 승리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십니다. 전사로 오신 예수님과 한편이 되어 대적을 이길 사람으로 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 속한 승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전사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한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승리를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승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온전한 사람으로 서게 해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서는 것은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는 대적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지 못할 정도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하나님께 모든 원망과 답답함을 쏟아부었던 순간입니다. 저는 이 답답함을 시원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이 답답함을 시원하게 해주시기보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지 말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없애는 일부터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했던 것들, 제 중심적으로 했던 그런 모든 이들이 하나하나씩 생각났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편이 되지 못하게 하는 제 안의 대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실패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 안의 대적을 만났지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대적을 만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께서 승리하라고 하실 때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침공하실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날은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나 아름답게,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나 무섭게 다가오는데 그때서야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이미 늦은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참으로 어느 편에 섰었는지가 드러나는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자 잠시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회를 잡든지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반쪽 자리로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파트너로 서시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옳은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승리를 하며 이 세상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입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모임을 자제하고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만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의 고충이 큽니다. 오죽하면 코로나 방학생활 규칙까지 유행할까 싶습니다. 4명의 자녀를 둔 어느 엄마가 그 규칙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 주는 대로 먹는다.
2.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3.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4.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한눈에 봐도 엄마의 막강한 파워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파워를 어떤 학자는 자연이 부여한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부모들에게 부여하신 권위입니다. 부모에게는 이러한 권위가 있고 자녀는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권한이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저 내 자녀를 둔 엄마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또 그것들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난보다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복 받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 답은 순종입니다. 여러분은 일명 순종장이라고 불리는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 이하에 더 많은 축복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 축복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상반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그 조건은 순종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니 누가 그걸 모르나? 혹은 너무 복만 구하는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차고 넘치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보증수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보증수표를 약속받고도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겠습니다. 본문 2장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함께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명백히 배교입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가나안의 신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시당초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철병거와 적들의 군사력을 핑계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어. 이제 좀 쉬며 평안히 지내자. 전쟁은 너무 피곤해.
그래도 저들을 노예로 부릴 수도 있으니 얼마나 경제적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명령에 불순종하고 현실과 타협을 했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에서 사용한 무기는 항아리와 횃불, 나팔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사실 무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항아리와 횃불 같은 생활용품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적에게 철병거가 있으면 싸울 수 없습니까?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정복하라.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족한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싸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인간의 주장에 따라 신들이 움직이고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그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주장대로 내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알 종교는 인간을 위해 신이 존재하고 인간이 주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내 주장에 따라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공급받는 것입니다.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하면 현실과 타협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점차적으로 죄에 물들어가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렇듯 내가 주인된 신앙은 불순종을 불러옵니다. 그렇다면 불순종의 결과는 어떨까요?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올라가서 싸우기만 하면 모두 쫓아내고 정복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이스라엘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순종만 했다면 이스라엘은 훨씬 더 큰 땅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땅보다 훨씬 작은 면적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옆구리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초기에는 노예의 신분으로 같이 거주하지만 나중에는 점차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의 우상은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스스로 우상의 덫에 걸려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징계입니다. 결국 이 징계를 불러온 불순종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나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말하면서도 마음 한쪽으로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나 자신이 반, 세상이 반, 하나님이 조금
내 마음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서 쉽게 용인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탕자에게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탕자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무의미하게 탕진해 버렸습니다. 급기야 먹을 것조차 구하기 힘들어서 남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 일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배가 고팠고 그는 그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비록 아버지 뜻에 반하는 죄를 저질렀어도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으면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품꾼으로 여겨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여전히 높은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을 배웁니다. 그래야 똑같은 잘못을 다시 범하는 어리석음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책임을 물으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심사숙고해라, 회개해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 근거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사사기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설령 그때 이스라엘의 회개가 그 순간에는 진심이었다 할지라도 잘못된 행동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마음속 깊이 죄를 회개하고 행동을 수정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작심한 지 3일이 채 지나지 않아 똑같은 잘못을 또 범하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포기하십니까? 아니면 다시 도전하십니까? 죄의 습성은 우리 생각보다 그리 빨리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를 또 지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심한 죄책감에 오래 갇혀 있지도 마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다시 시도해 보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아마 또 실패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시도해 보세요. 마치 오늘이 첫 시도인 것처럼 생각하세요. 너무 지쳐서 좀 쉬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아주 조금씩 매우 느린 속도로 천천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잘 모르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는 변화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이러한 과정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주와 함께 죄를 대적하여 싸워 나갈 때 나누어진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내딛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절반의 드림은 없습니다. 그것은 내 주장을 우선시하여 우리를 불순종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때 기쁨으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순간순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시다. 그리하여 순종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아 누리시고 나누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를 관람하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현상 때문에 프로야구가 무관중으로 개막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재작년 교육자 리트릿으로 보러 간 야구 경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각 팀 사이에 쓰고 있는 VS라는 단어의 눈길이 갔는데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 벌저스라는 단어로 무엇에 대조적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팀의 경기를 보는 것만큼 흥미진진한 게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포츠 경기만큼 주목할 만한 벌저스가 있습니다. 바로 장로세대와 자녀세대의 벌저스인데요. 저는 오늘 장로세대와 자녀세대의 벌저스를 저는 차이점이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로세대와 자녀세대의 차이점은 하나님을 알았던 것과 알지 못한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자녀 세대는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 자녀 세대는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걸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0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는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장로 세대인 가나안 1세대는 광야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매일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목마를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가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했더라면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 성도 그들은 순종함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광야는 고난과 연단의 장소였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이들은 이 광야에서 그들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2세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풍요로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처럼 이방 신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대명사라고 하는 욕도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2세대는 가나안이 주는 풍요로움 때문에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두 번째의 차이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가나안 1세대는 7절처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가나안 2세대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기록합니다. 또 8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 한 주인만을 섬기며 또 주인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또 종은 뜨거운 여름날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이 종은 여호와의 종일 때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지만 이 종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이 되었을 때는 그건 배교가 되고 심판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른 세대가 된 가나안 2세대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즉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야 할 가나안 2세대가 바로 하나님을 버렸고 바알과 아스타롯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들에게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차이를 모색할 만한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세대인 가나안 1세대는 그들의 평생의 소원이 땅을 갖는 것이었는데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들의 땅을 얻게 되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그 위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는 시간으로 자신들의 시간이 가는 줄 몰랐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신앙에 전수되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점점 자기의 재산에 늘려가는 재미에 점점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소홀히 하였습니다. 스스로도 이방 문화가 자기를 유혹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점점점 이방 문화에 현혹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세대가 다른 세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 자녀 세대는 어떻습니까? 자녀 세대는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의 주는 안정감을 또 누리게 되었고 현란한 이방 문화에 빠져서 또 아버지와 장로들이 들려주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또 고난과 연단보다는 안정된 생활이 그들이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을 멀어져 버리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 공통점 하나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세대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14절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버린 다른 세대를 이방 민족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15절처럼 우리 다른 세대를 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가나안 1세대가 약속의 땅을 얻었다면 가나안 2세대는 그들의 약속의 땅을 이방 민족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가나안 1세대가 그들의 이방 민족을 자기의 노예로 삼았다면 가나안 2세대는 자기 이방 민족들에게 자기 자신을 노예로 삼게 되는 그렇게 처참한 생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한 세대 만에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조선의 복음에 들어오고 지금까지 150여 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가장 가난하던 대한민국은 GDP 10위라는 기적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선교 1위였던 대한민국이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복음화율 3% 밖에 되지 않는 미전도 독석을 낳았습니다. 현재 우리의 다음 세대는 지금 낙태율 1위가 되었고 또 지금 자살률 1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안정된 직장이 자기의 꿈이 되었고 높은 연봉을 받는 것과 넓은 평수로 아파트를 옮기는 것이 그들의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높은 연봉을 받는다거나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을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부모님조차도 이러한 것들이라면 자기 자녀들이 잠깐 신앙을 멈추는 것에 눈을 감아주고 용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한 세대 만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지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재작년 2월에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열흘간의 일정이었는데 그 중에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목자들의 교회 맞은편에는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있는데요. 우리 일행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희 앞에 나와서 15센트 되는 아스다로 신상을 꺼내 들어보아 주셨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그 신상을 살 때에 내신 찜찜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교육용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뜨려 버리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큰 돌을 가지고 그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그 가루를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던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루가 만들어진 우상을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예배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의 자리로 우리가 모셔야 할 것입니다. 돈이나 학벌이나 높은 연봉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포스터 모던 시대를 지나 포스터 휴먼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유일하신 말씀뿐입니다. 오직 말씀만으로 우리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행할 바를 알려줍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말씀의 가치관으로 되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21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또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100만 명이나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았을 때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 없습니다. 시카고 대부흥은 시카고 대화재 때 일어났습니다. 영국 웨일즈의 부흥은 영국이 암울한 시기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1904년 평양에 있었던 대부흥은 조선이 멸망할 때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았을 때 대한민국에 곧 큰 부흥이 올 것입니다. 곧 통일의 시도도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곧 다가올 부흥을 준비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합니다. 부흥의 파도에 휩쓸려가는 세대가 아니라 부흥의 서핑을 타는 세대를 일으켜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빈곤의 세대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흥의 세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흥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함께 준비합시다.